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람이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완전히 깨어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첫째, 우리 육신은 운동이 필요하다. 자, 깍지 한번 딱 낍니다. 빨리 껴요. 다 껴. 자, 위로 한번 쭉 올립니다. 이야, 좌로 한 번, 우로 한 번, 으아. 육신이 잠에서 완전히 깨어난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정신은 미소가 필요하다 해서 미소가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옆 사람, 좌우 사람, 뒷 사람한테 보낼 때 진짜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미소를 보내면서 한 짝 눈을 살짝 까고 잉크를 하면서 보내면 시작. 잉크. 윙크라는 말도 함께 해요. 어느 근사님이 윙크라는 말이 안 돼서 잉크 이러는데 잉크 하십시오. 잉크하는 이유를 아시지요? 윙크하는 이유는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한쪽 눈을 감는 이유는 당신의 약점, 단점, 나쁜 것 보지 않겠습니다라는 의미고, 한쪽 눈을 떠는 것은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당신의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멋진 것 이것만 보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윙크라는 의미가 있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의미를 알았으니까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미소를 보내면서 잉크. 자, 마지막으로 영혼은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이제 우리가 육신과 정신과 영혼이 다 깨어났으니까 말씀을 경청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기도 응답의 비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평화롭게 사는 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모든 백성이 평화롭게 사는 길은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그 지도자가 겸손하고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할 때 그 나라는 평화롭고 평온케 되는 줄 믿습니다. 사사시대에 돌라와 야일이라는 두 사사가 이스라엘을 통치한 지 45년 동안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 그러잖아요. 왜 그 땅이 평온하고 평화했을까요? 자세한 내용이 없지만 전설을 살펴보면 이 돌라라는 사람과 야일이라는 사사는 이름값을 하며 살았던 사사임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름값을 하면서 이야기를 쭉 했더니 기억하는 건 딱 하나 뿐이더라고. 목사님 아들 이름이 좋다 하려 하다가 우람이 했다. 이 얘기, 그래서 예하를 될 수 있으면 안 써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해하면 기억을 하면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돌라라는 이름의 뜻은 곤충, 벌레,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야일이라는 이름은 깨우치는 자, 빛을 비추는 자. 여러분, 이 사사들, 두 사사가 돌라와 야일이 자기 이름값을 잘한 거예요. 아주 자기를 겸손하게 섬김의 리더십을 잘했더니만 이스라엘 나라가 45년 동안 평온했다, 평화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백성들은 어떤 마음가짐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평화롭게 사는 길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사를 주셨구나, 이런 지도자를 주셨구나, 이 지도자가 좀 부족함이 있고 좀 못나 보이고 마음에 차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섭리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와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그 삶을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나라는 평화롭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돌라와 야일이 45년이 지나고 죽었어요.
여러분, 평원의 때의 사람들이 정말로 잘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면 좋을 텐데, 그렇게 지도자 둘이 죽고 나자 금방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렇게 말해요. 어떤 악을 행했는가 보니 이들이 옛날에는 그냥 바알과 아스다롯만 섬겼는데, 이제는 바알과 아스라롯 섬기는 건 마땅하고 당연하고, 이제는 암몬의 신들을 섬기고 모압의 신들을 섬기고 블레셋의 신을 섬기고 시돌의 신을 섬기고, 이건 상상하지 못할 아람의 신들까지 섬기니 7 신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악한 신이란 악한 신들은 다 끌어와서 그 7 신들을 섬기니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아람 사람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파셨다, 그래요. 넘겨줬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압제하는데 그들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고난이 극에 달할 정도로 고통 속에 빠뜨려졌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평화롭게 사는 길을 잊어버리고 만몬을 섬기고 자신의 원하고 추구하는 것 준다라는 세상의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이 평화로우십니까? 평온의 때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고, 우리가 곤고에 빠져서 근심에 쌓이고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은 이렇게 18년 동안 압제와 곤고와 고통과 환난 속에 빠져있던 백성들이 드디어 그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 응답받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자기 자신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참회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 응답의 첫째 비결이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게 첫 번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네가 통회 자복했으니 내가 네 죄를 사하여 주겠다, 네 곤고와 고통에서 한란에서 건져주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야, 내가 너희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아모리 족속에 압제당할 때,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들이 너희를 그렇게 고통과 압제에 있을 때 내가 구원해 주지 않았냐? 내가 너희를 건져주지 않았냐? 그런데도 너희 건져주면 금방 돌아서서 또 우상을 섬겼던 존재들이지 않냐? 그래서 내가 너희를 다시 곤고에 빠뜨려서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에게 너희가 압제받을 때, 너희들이 또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너 기도를 듣고 또 구원해 주지 않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희가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가서 이 환난과 고통 속에 공고 속에 건져달라고 아뢰거라.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범죄할지 있죠. 그래서 깨달았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만몬 우상에 빠져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곤고하고 고통에 빠뜨린 걸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통회합니다. 한번 나를 이 곤고에서 환난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넌 양심도 없냐? 내가 네가 어려울 때마다, 네가 내게 부르짖을 때마다 내가 네 기도 안 들어주겠냐? 다 건져줬는데 너는 건져주기만 하면 얼마까지 하나? 또 범죄하고 나를 떠나고 우상을 섬기니 이제는 내가 못하겠다. 네가 좋아하는 돈신한테 자꾸 네 그 어려움 달라서 건져달라 하거라. 네 좋아하는 그 명예와 권력신한테 가서 네 건져달라 하거라. 나는 이제 네 도저히 못 건지겠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찌해야 돼요? 그래,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양심이 없는 놈이야. 그래, 할 수 없지만 이제 하나님 날 죽이소.
이래야 될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죄 지은 건 안다니까요. 그래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다시 한번 봐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될까요? 여러분, 두 번째여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의 매를 들으셔서 우리를 압제 속에 환난 속에 빠뜨릴 때 내가 나를 봐도 양심상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해달라고 기도 못하겠다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양심의 하인 맞아도 돼요. 뻔뻔해야 돼요.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래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다 토설하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가 압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하나님 이번만은 구해 주십시오. 이번만은 그렇게 뻔뻔함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야 돼요. 그러면 이것으로 그치면 기도의 응답이 될까요? 그렇진 않아요. 이제는 그래 했다면 이제는 딱 하나 결단할 게 있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나의 지은 죄를 솔직히 토설하고 참회하고 통해 자복한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바라고 기도한 다음에는 진짜 마음을 다해 회개해야 돼. 회개라는 말이 히브리 말에 슈브라는 단어를 썼는데 돌이키다, 마음을 바꾸다, 옛집을 부수다 그런 뜻이. 이제 내가 통해 자복하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 앞에 내 두 손을 모으고 간구했다면 이제 마음을 바꾸고 결단하고 돌아서서 내 옛집들을 다 부수고 가는 길에서 감히 돌아서서 주님 품 안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뿐만 아니라 우리의 참된 회개로 주님께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이 그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기도 응답받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그대로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겨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이들이 가장 먼저 기억나는 게 부르짖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환난 때에 곤고 앞에 고난 속에 주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첫 번째 비결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 부르짖다라는 히브리 말이 차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간절히 소리내어 도움을 청했다 그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간절히 소리내어 도움을 청했다. 이것이 부르짖는다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 사력을 다해 아니 죽을 힘을 다해 비명을 질렀다. 이게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맞아서 곤고와 환난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이런 기도 말고 정말로 사력을 죽을 힘을 다해 비명을 질러야 돼. 비명을 큰 소리로 호소해야 돼.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지은 죄를 통해 자복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드디어 18년 동안 그 곤고와 압제와 고통 속에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착 열리게 됐거든요.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줘요. 여러분 이 기도를 가장 잘하는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성경에 바로 다윗이에요. 이 다윗은 시편 34편 6절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일생은 다윗은 흠결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 흠결이 많은 것을 하나님 마음에 가장 사랑스러워 합한 자가 된 이유가 뭐겠어요? 늘 그것을 온전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끊임없이 간절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인물이 다윗이었어요.
이 오늘 본문을 읽었던 내용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래요. 다윗은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나이가 17살이라 하기도 하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으로 등극하지 않았어요. 무려 13년 세월, 나이 30살까지 13년 세월은 그에게 참 공고한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대표적인 그런 거죠.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 사울이 자기 사위를 삼잖아요. 사위를 삼고 난 이후에 사울은 자기 사위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 머리맡에 늘 창을 둬서 창으로 던지기도 하고 죽이려. 그래서 다윗은 늘 도망길이 다녀. 13년 동안 늘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가다 도망할 곳이 없어 마지막 도망길에 올랐던 곳이 놉이라는 놉땅을 들어가요. 놉땅에 들어가니 거기에 아히멜렉이라 이름하는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을 찾아가서 나와 함께한 사람이 너무 배고프다. 먹을 것 좀 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 제사장이 나에게 먹을 것이 없다. 다만 하나님 앞에 진설했던 진설병이 있는데 제사장만 먹을 거지만 그래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거 먹거라. 그래서 다윗이 함께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렸던 진설병 이걸 먹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때 보니 그 놉땅에 아히멜렉 제사장 그 제사장이 보관하고 있던 게 골리앗의 칼이었던 거예요. 그것까지 봤잖아요. 그때 사울의 아주 첩자였던 도액이라는 인물이 사울에게 고자질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이 군사를 보내서 이 놉땅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 85명을 척살하는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이젠 다윗이 도망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길로서 떡 이스라엘 지경을 넘고 보니 그 땅이 이름이 가드였어요. 가드.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을. 이 가드 하면 다윗이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잖아요. 원수의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가드 사람은 다윗만 생각하면 치를 떨잖아요. 어떻게 죽일까 고민을 자기들 가장 용맹했던 골리앗을 죽인 자였으니 하필 도망간 곳이 가드. 그 가드에 그때 당시 다스리던 왕이 아기스 왕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거 도망을 갔어요. 도망가고 나니 잡혀버리고. 여러분 이제는 죽을 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한 게 우리 금방 읽었던 그 내용이에요. 그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다윗 행동인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미친 채 하리라. 대문을 손으로 막 긁으면서 침을 찔찔 흘리고 미친 채 해가지고. 그래서 아기스가 미친 다윗을 잡아오니 군사들에게 부하들에게 안 그래도 우리나라에 미친놈 많은데 저까지 미친 걸 잡아다 내보내라. 보냈어. 그래서 다윗이 살아나서 기도한 게 읽었던 저 내용.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는 반드시 들으시고 살려주신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곤고와 환난에 빠져 있을 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부르짖어 기도할 때 비로소 앞뒤로 환난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추가 됨을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온의 때이면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시고 환난의 때와 공고의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 압제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기도한다고 금방 응답이 되기도 하지만 안 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 계속 똑같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11절과 14절 말씀 우리가 세번역으로 한 목소리로 다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도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여 주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여 주지 않을 것이니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나 가서 부르짖어라. 너희가 괴로울 때에 그들에게 가서 구원하여 달라고 해라. 아멘.
하나님도 그냥 부르짖었다 해서 다 들어주지 않았어요. 야, 너희들 양심이 있냐? 내가 너희들 구원했던 나라를 일일이 거론 다 하잖아요. 애굽, 블레셋, 마온, 미디안, 온갖 족속들이 너를 다 합제할 때 내가 다 건져줬다. 너희들이 부르짖 기도할 때마다 다 건져줬는데 너희들 한 행동이 뭐냐?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냐? 구해주기만 하면 평온의 때가 오면 반드시 죄짓고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지 않았냐? 이제는 못하겠다. 너 못 건져주겠다. 그러니 너가 믿었던 그 신들한테 가서 구해달라 하거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말씀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 맞다. 내가 나 생각해도 내가 이런 기도할 자격이 없어. 그렇다고 포기해야 될까요? 끝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왜 묻는 게 바보지?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는 끝까지 기도해야 돼.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마태복음 15장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의 기도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있을 때 제자들이 음식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먹고 이런 일들 때문에 계속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논쟁을 해요. 지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는 두로와 시돈을 향해 주님이 길을 떠나셨어요. 그 길 탁 들어가는데 뒤에서 기막힌 소리 하나 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이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런 반구도 안 하세요. 그냥 가는 길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급박하게 요청을 하고 부탁을 하는데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할 수 없구나. 소문 들었을 땐 자비도 많고 사랑도 많다 커들이면은 이거 역시 유대인들은 저래 하고 돌아서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저분은 메시아 구원자고 모든 병을 다 고치시는 분인 걸 알기에 그분 앞에 더 포기하지 않고 간구해야 될까요? 가나안 여인은 그렇게 했어요. 주님 앞에 들은 척도 안 하고 길을 가시니 막 쫓아가서 그분 발 앞에 엎드렸어요. 주님, 내 딸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의 대답은 더 생뚱맞아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건 확실한데 이방인을 위해서 보냄받은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 아니, 이 급박한 상황,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좀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렸는데 나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하는 일을 이방인들을 위해서 보내심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보냄 받았기 때문에 너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너 못 고쳐주겠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정말로 그렇구나. 저분의 능력은 잃어버린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능력이 나가는구나 하고 일어서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긍휼을, 자비를,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또 답을 하세요. 야, 내가 우리 자녀들, 이스라엘 자녀들의 손에서 떡을 빼앗아 이 개들에게 던져줄 수 있냐? 비하 발언하잖아요. 유대인 이외의 다른 족속들은 개 취급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 자존심 아파도 너무 아프다. 내가 어떻게 사람인데 저 양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개 취급하지? 그래, 할 수 없구나. 돌아섰나요?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 여인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 한마디, 이 여인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주님 말씀 앞에 조목조목 반박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가요? 소원하는가요? 애원하는가요? 그러자 주님이 그 놀라우신 말씀 한마디를 던집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이 믿음,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친 것이 아니라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소원, 포기하지 않는 애원을 주님께 아랠 때 주님은 내 믿음이 크다 말씀하시고 네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그 즉시 그 악한 귀신이 들렸던 자기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의 비결은 통해 자복하는 것 정말로 중요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정말로 중요해요. 그렇다 해서 응답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의 비결이 이것임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중요한 기도 응답 비결은 바로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 정말로 중요한데, 진짜 더 중요한 것은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회개의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압제 앞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다 통해 자복하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포기하지 기도 않고, 주님 이번만큼은 용서해 주시면 결코 이런 범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지 않아요. 실천했어요. 어떤 실천을 했는가?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다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만은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주님을 섬기니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어졌다. 아멘. 여러분, 통해 자복하고 끈질긴 기도한 것으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거친 것이 아니라 인정까지 해서 주님, 우리 처분대로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이번만큼은 구해 주십시오 하놓고 그들은 실천의 삶을 살았어요. 자기들이 섬겼던 바알, 아스다롯, 암몬, 시돈, 블레셋, 모압, 모든 신들의 산당을 다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겼다. 할렐루야.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이 받는 고통을 보고만 있었을 수 없어져서 심히 근심하니라 고민하셨대요. 우리가 진짜 기도 응답받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가짐 자세를 갖는 거예요. 생각으로, 입술로, 마음으로는 하면 안 되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해서 마음과 생각을 삶으로 변화시키는 참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은 상한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는 긍휼이 많으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시편 34편 18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그들이 자신의 모든 죄를 자인하고 범죄성을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고백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의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회를 받으셨다라는 말씀이지요. 더 나아가 시편 5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합독하는 것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신음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탄식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나의 임금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우상을 제거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참된 회개의 기도, 이제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그 회개를 받으시고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존귀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실수하고 범죄할 때 곤고와 환난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해결받는 비결은 정직하게 통해 자복하고 끝까지 기도하며 참된 회개에서 하나님의 모든 제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종기합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중성노교의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의 두 번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기도 응답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주셨사오매 이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겨서 우리 인생길에 범죄함으로 곤고에 빠지고 환난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간구하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해결받는 저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